해돋이를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갑니다. 이 새해 되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저 멀리 강원도 정동진까지 저희들도 한번 가본 적이 있죠. 새로운 해가 뜬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2015년도에도 해돋이를 보러 멀리까지 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돋이를 새해 본 해돋이, 그 해가 새로운 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1년 전 1월 1일 날 뜬 해, 그 해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죠. 공전 주기가 1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1월 1일 날 위치한 해를 바라보는 위치는 1년 전에 위치한 그 위치와 똑같은 위치예요. 그 해의 똑같은 모습을 1년마다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2015년도에 본 해의 모습은 2014년도에 본 해의 모습, 똑같은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무려 2015번이나 보는 겁니다. 그리고 6000년이라면 6000번째 똑같은 해의 위치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 사람들은 그것이 새로운 해인 줄 알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소원을 빌기도 해요. 아, 새로운 해가 떴다. 그러나 1년 전에 그 해고 10년 전에 그 해고 똑같은 해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연시 되면 항상 하는 그 말이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이게 무슨 뜻이죠? 오래된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으라, 영접하라 하는 게 송구영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송구영신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송구영신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송구영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바로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송구, 영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송구영신이에요. 또 에베소 4장 22절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도 송구영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디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가장 길게 나온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다는 걸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여기 디도서 2장 13절처럼 가장 많은 수식어가 붙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 또 둘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우리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것은 곧 그리스도는 곧 크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지난 3시간 동안 주제별 성경 연구 시리즈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잘 아시죠?
3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어요.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을 알았으면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뜻이 뭡니까? 가장 위대하다, 가장 높다,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고상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외에는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외의 지식들은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잘 모른다면 정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이 잘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존 넬슨 다비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고 내 영혼의 기쁨과 힘과 위로이신 구세주 예수님의 완전성을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글을 썼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비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분은 완전한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경배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호칭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다음에 성육신의 신비가 어떤 것이고 창세전의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그리스도,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천국의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탄생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초라한 유대 땅,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초라한 사막과 같은 유대 땅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것도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용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어떻게 육체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길 수 있느냐? 그건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물리로 걸 수 있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그런 것 같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히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이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자, 예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면 선지자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 부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직분에 관해서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 구원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대로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시다.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 자신이 또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 어린 양 같은 제물이다.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희생 양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의 신비.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하신 것은 그 말씀의 영원성을 나타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의 인격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신성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창조성.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부여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말씀은 빛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14절, 또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중요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과연 그러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하신 일이 전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것은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일이고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친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에 있어서 동등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면서 일에 있어서 동등하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셔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공유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고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리고 이제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분이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신이 증거하셨어요. 또 영광에 있어서 또 중생에 있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누구를 믿는 자라고 그랬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존에서의 동등하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근데 예수님도 바로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삼위일체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삼위일체가 중요한 교리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015년 1월 4일 첫 주일이죠.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시점이 2015년입니다. 2015라고 하는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달력에서 서기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주후 2015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후 2015년. 즉,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15년 된 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후 2015년. 그래서 주전은 BC, 또 주후는 AD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전 4000년. 주님 모시기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주후 2015년입니다.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 여기에 중심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영원한 세계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 전부터 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영원 후까지의 이 모든 세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또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봤듯이 바로 그리스도도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족하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붙였던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지구의 출구는 바로 그 지옥, 죄인들의 출구는 지옥으로 가는 길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밖에 없는 출구 가운데 이제 새로운 출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 상대적인 속성을 또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인내하시고 또 이제 지혜로우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러한 속성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과거가 영원한 곳에 있죠?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모습, 또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모습, 천국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 영원한 세계의 주인, 중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부터 영화를 누리고 계셨어요. 창조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오신 분이시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근본이 영원 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I am who I am. 예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의 모습.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나 놀랍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상징으로 나타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어요. 가죽옷.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아의 방주,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중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어요. 멜기세덱 제사장,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리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은 것도 바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듯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도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성전,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 제사, 규례들, 많은 부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구약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분이 사람 되심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혈통이 셈족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나타나실 지파는 유다 지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9장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을, 실로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고향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족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으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오실 그 아기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다니엘이 말한 70일에와 관련이 있는, 바로 70일에 후에 69일에가 지난 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에서 끊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탄생은 처녀에게 탄생하실 것이다. 이것은 당시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렇죠. 처녀에게 어떻게 아기가 납니까? 그러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 그의 생활이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질고를 받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그의 인품이 바로 이방의 정의를 베푸실 그러한 분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그는 버림을 받고 찔림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이미 이사야서 53장에서 자세히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처한 상태가 바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하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도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또 그분이 감람산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이러한 말씀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상징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탄생과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어떤 더 가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더 놀라운, 더 위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탄생,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탄생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즐거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주님의 공생의 부분을 또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이 되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다 나타나셔서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전병이를 고쳐주셨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일을 나타내 보셨어요. 여러분 물리를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포도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서 신약 성경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상고해 봤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고 목자가 되고 떡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그분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신약 성경에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셨는데 사람이 죽는 그러한 위치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교수대의 사형틀에서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 크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죽으실 것을 다 성경에 예언하시고 스스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 죄인들의 출구밖에, 지옥으로 향하는 출구밖에 없었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비밀의 문이 생겼어요. 이것이 비밀의 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이라고 온 세상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알려졌지만 알지 못하는 비밀. 바로 이 비밀 통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늘로 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비밀 통로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밀 통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밀 통로를 찾았습니까? 여러분 비밀 통로를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비밀 통로를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여러분 갈 길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돌을 파서 만든 무덤에 큰 바위를 갖다가 딱 막아놨는데 그 바위가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바로 주님께서 이미 죽으시기 전에 예언하셨듯이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도 주님의 부활과 연합된 자, 우리도 새로운 부활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승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는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분이시죠. 바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지상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선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리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만물 또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때 바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노로 다리로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탈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이제 천국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나약한 모습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냥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어요.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어미하신 분이신지 두려워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그 어미하신 두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부분만 일부분이라도 살펴볼 수는 있는 것이죠. 머리는 흰털로 덮여있고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었어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여러분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물소리, 가장 큰 물소리를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네, 자매님이 말씀하시네.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난 물소리, 여러분이 압도돼 버립니다, 거기. 저도 그 물소리를 들어봤어요. 이 많은 물소리가 어떤 소리인가를 좀 짐작은 돼요.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 내려가 보면 완전히 압도돼 버려요. 그런 바로 음성이 그리스도의 음성이시다. 그리고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실제 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인가.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 바로 쳐다볼 수 있어요? 쳐다보지 못해요. 이 우주에 있는 태양조차도 우리가 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성전은 태양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눈부신 빛이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다고 그랬어요. 금띠는 왕, 주권자를 상징합니다. 이 놀라운 분이 바로 지금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셔요. 오른손에 7뼈이 있고 발에는 끌리놓은 옷을 입으시고 발은 주석 같다.
주석은 강한 것을 표현하십니다. 이 모습을, 이 웅장한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고는 엎드러져 버렸어요.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주님이 이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전에 죽었었노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분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다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받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왜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옥 가는 것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위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세요. 바로 천국에서는 보좌에 앉아서 찬양과 이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바로 어린 양으로 경배를 받으시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 우리가 영원토록 이 부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위축되고 쭈그리고 앉아서 항상 피해 다니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영원 무궁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무소부재하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또한 자존하시며 또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참석하신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